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계시하시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머지 16절에서 22절까지는 그에 대한 이 야곱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야곱은 이제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다는 것은 이제 야곱의 독립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의 목적지를 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지시할 때에는 밧단 아람이라고 했고 28장 2절에서부터 4번에 걸쳐서 모두 밧단 아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10절에서는 밧단 아람을 바꾸어서 하란이라고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란은요 도시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요.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지를 뜻하는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둘은 같은 곳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란이라고 기록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왔는데 야곱은 반대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와 지금 야곱의 입장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을 혼자 외롭게 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90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요. 대략 한 달 이상 걸리는 여행길입니다.
이런 여행길을 홀로 외롭게 떠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야곱의 처제를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어떤 곳에 이르러서 밤이 맞게 되었고 밖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묵을 곳이 하나 없어서 그냥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어떤 밤보다도 더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부스럭 소리라도 들리면 소름이 돋을 만큼 긴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밤에 야곱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독을 우리가 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동료 선배들과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혼자 먼저 올라가서 그날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혼자 먼저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와 하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떴는데 알고 보니까 함께 기도하는 형님이 주여 하면서 올라오는 소리더라고요. 여러분 밤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무섭고 고독하고 그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야곱이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잠이 들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먼저 야곱이 본 것은 층계가 땅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계단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계단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계단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약속을 야곱 너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약속의 연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땅과 자손들과 자손을 통한 복, 이 세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야곱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이 약속이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무서움에 떨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는 야곱에게, 혼자서 알 수 없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서 도망친 상태입니다. 자녀를 생각하기는커녕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의도 가운데 야곱을 품어주셨습니다. 비록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밤에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고 있는 야곱, 혼자서 고독하고 외롭고 처량하게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고 있을 그 캄캄한 밤에 혼자라고 생각했고 두려워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넌 혼자가 아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있단다.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선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부모는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권면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야곱과 같이 캄캄한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손길도 없는 것 같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혼자 울며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몰랐지만 깨어보니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었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운 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한 도망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만한 몇 개의 사건이 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그 첫 번째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야곱의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구분점,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의 과거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은 그의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중간인 베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에서 야곱은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곳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한 곳, 그곳, 거기, 여기, 이곳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6번이나 사용이 되면서 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입니다.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알고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야곱을 바꾸었습니다. 베델 이전의 야곱과 베델 이후의 야곱은 다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과거와 미래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에서 이제 예배자로 바뀌게 됩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하고 있는 자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야곱은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약속된 복을 그분을 향한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길입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가는 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 역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도망가야 하고, 여전히 힘든 길이고, 여전히 두렵게 다시 홀로 외롭게 밤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문제들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야곱이 가는 길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돌무더기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도망자 야곱의 여행을 이제 순례의 여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도망자 야곱을 예배자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 실제로 우리가 매일 삶에서 직면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쁘게 오늘을 살아갈 것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때론 힘겨운 각자의 삶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약속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처지였고, 여전히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직접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에서가 화해하자거나 하루아침에 외삼촌에게 갈 수 있는 고속철도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가야 하는 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야곱이 매일 맞서야 하는 어려움과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서원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었기에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서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삶의 태도와 그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변하거나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삶 가운데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연장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집,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 교회를 사모하시며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비록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이 홀로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야곱이 홀로 외롭게 누워 자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야곱은 예배자로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변화된 예배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도 캄캄한 어두운 밤과 같은 고난을 맞을 때도 있지만 그곳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에서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다시 이 나라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의 기도의 운동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의 사역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